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유형의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뭔가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막 일을 저지르던 그런 유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자기는 독립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고, 온 세상을 누비며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아주 멋진 옷을 걸쳐 입고 그렇게 뽐내고 싶기도 하고, 세상을 호령하며 큰 권세를 얻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집에서 나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업이 제법 잘 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대접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아버지 집, 그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어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삶이었는데, 사람들이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지켜주고 세워주는데 막 기분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엄지척을 해주며 항상 자기를 지켜 세웠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대접해주고 지켜 세워줬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사업해서 번 돈 다 날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까지 다 하나도 없이 그냥 톡톡 다 털리고 말았어요. 빈털터리가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전에 거래했던,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게다가 경제 불황이 닥쳐서 온 세상에 다 흉년이 든 거예요. 살 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기 돼지 치는 데 가면 배는 굵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가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지 않을까 싶어서 돼지 치는 집에 찾아갔지만, 워낙 불황이니까 주인은 돼지 먹을 것도 없다 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배를 곪고 있는데 문득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꾼들은 배를 골치는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후회가 됐어요.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일꾼으로라도 저 떠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볼까. 차마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는 말을 못하겠는 거죠.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혹 일꾼으로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가면서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나, 어떻게 입을 뗄까,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뵐까,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가슴 조이며 마을을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막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순간 막 가슴이 울컥해서 그 자리에 탁 멈추어 서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 아버지께 끌려, 경황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끌려 이렇게 가다가 집 안에 탁 들어와서 그제서야 아들은 준비한 말을 아버지한테 꺼내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하여튼 뭐 아들 많은 관심도 없는지 그냥 종들한테 얘들아 제일 좋은 옷 꺼내와라, 신발도 가져오라 하시고는 어느새 금고에서 가락지를 가져와 그 아들 손에 끼워 주시면서 제일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좋은 신도 신겨 주셨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자기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있었네. 아버지 집에 다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것,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 내가 그렇게 가지려던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었네. 세상을 누비는 신도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 폼나고 멋진 옷도 아버지 집에 있었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 권세의 멋진 반지도 다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니. 아들은 그런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모파상의 단편 소설 목걸이의 여주인공 마틸다는 프랑스 중산층의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그 상류층 여인들의 그 화려한 삶이 늘 부러웠던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사교계에서 그 저녁이면 그 재밌고 흥겨운 아름다운 그런 파티,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의 처지는 너무 처량하고 한심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하던 직장에서 그가 프랑스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는 초청장을 남편이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어울리는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되는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옷을 갖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푸념하는 그 아내의 소리를 들은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보니까 얼마, 그래서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그래도 그냥 그 돈에 맞아 400프랑짜리 옷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한테 줘요. 아내가 마음은 썩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사온 옷이어서 이렇게 입어봐.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아직 여기에 다 어울리는 패물이라도 목걸이라도 귀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입고 갔다가는 창피만 당하고 욕만 먹을 텐데, 조롱만 당할 텐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좋은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남편이 옷 하나 사온다고 사왔는데 뭐라도 좀 걸치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 빌려줄게 하고 친구가 아주 멋진 보자기에 쌓인 목걸이를 하나 탁 보여주는데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 얼마나 예쁜지 막 한눈에 목에 걸어보니까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내가 빌려줄게, 진짜 빌려줄게 하고 와 진짜. 그 목걸이를 하고 초청된 그날 그 파티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막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칭찬을 하는지, 심지어 멋진 남자로부터 춤을 추자는 제안까지 받고, 그렇게 즐겁게 파티를 즐기다가 시간 가면 뭐 새벽 4시에 파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불이 나게 짐 챙겨가지고 막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그 멋진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어머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남편한테 이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그래서 뭐 왔던 길을 다
차로 돌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보석상에 가서 자기 친구의 목걸이, 빌려준 목걸이하고 비슷한 거, 똑같은 걸 하나 발견해서 물어보니까 36,000프랑이라는 거예요. 와,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18,000프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친구한테 빌리고 친척한테 빌리고 이웃한테 빌려가지고 빌려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사채까지 썼어요. 고리로 사채까지 빌려가지고 겨우 그거 하나를 사서 상자에 잘 담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이거 열어보면 안 되는지, 열어보면 어떨까, 열어봐서 바뀐 게 달라진 거 알면 어떨까. 근데 다행히 잘 썼어? 그래. 아유 잘 됐다. 좋았어? 재밌었어? 그래 뭐 하고 이제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가슴을 떨어지며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빚을 갚아야지. 있는 거 다 팔고 저 외진 곳 외딴 곳에 조그만 다락방에 새 들어가고, 남편은 낮에 일하고 밤에 퇴근해서 또 이제 그 빚 갚으려고 또 일하는 거예요. 여자도 일을 하고, 그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2층 다락방까지 물을 길어오르고 뭐 무슨 일인지 뭐 돈만 되는 거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에 프랑스 거리를 시장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부자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마틸다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친구야, 누구세요? 나야, 나 마틸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몸이 왜 그래? 손은 왜 그래? 내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네가 빌려준 그 목걸이 내가 그날 잃어버렸지 뭐야. 그래서 그거를 빚을 내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사가지고 너한테 다시 돌려주고, 지난 10년 동안 그 빚 갚느라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그거 가짜였어. 500프랑짜리. 그거 모조품이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갖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은 삶,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은 진짜 삶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오시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